신명기 34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 저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합독하겠습니다.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느보산에 올라가 여리고 맞은편 비스가 산 꼭대기에 이르매 여호와께서 길르앗 온 땅을 단까지 보이시고 네겝과 종려나무의 성읍 여리고 골짜기 평지를 소알까지 보이시고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 보내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의 모든 이적과 기사와 함께 있습니다. 모든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심에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한 자이더라.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날씨가 이제 좀 추워지죠? 보니까 한파가 온다고 하는데 우리가 아직 겨울에 익숙해지지 않으니까 조금만 기온이 내려가도 이렇게 몸이 좀 움츠러지고 이제 한 겨울이 되면 또 우리들이 추위에 적응하고 또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시간들을 이렇게 또 씩씩하게 잘 지나갈 것 같은데 요즘에는 좀 적응하는 시간이 우리에게 걸리는 것 같아요. 생각해 보면 한 해를 시작할 때도 2023년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까, 또 2023년에 적응해 왔던 우리의 시간들도 벌써 11월, 이제 달력도 마지막 한 장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옛말에 무엇이든지 알기는 어렵지 않으나 실천하기가 어렵고 실천하기는 어렵지 않으나 끝까지 마치기가 어렵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의 의미를 잘 아시겠죠? 그래서 요즘에 우리가 연말이 되면 들을 수 있는 이야기들이 어떤 말입니까?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유종의 미라.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끝을 마무리를 잘 하자, 이런 말들을 우리가 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제 연말이니까 그런데요, 여러분, 연초에 우리가 자주 듣는 말 중에 하나가 뭐가 있었나 싶은데 여러분, 연초에 무슨 말을 많이 듣거나 하셨던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좋은 말이 있겠지만 너무 질문이 어렵죠. 그런데 유종의 미를 생각하니까 제가 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작심삼일. 연초에는 잘해봐야지 뭐 헬스장도 끊고, 부끄럽지만 저도 할 말이 없습니다. 운동해야 될 것 같아서 이렇게 운동할 수 있는 헬스장도 끊고 있는데 저 뒤에 제 아내가 있어가지고 거짓말을 못하겠고, 아무튼간 쉽지가 않아요. 끝까지 뭔가를 경주한다는 거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게 참 마음먹은 대로만 될 것 같으면 우리가 못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올 한 해를 이제 한 달 정도 남겨둔 시점에서 우리가 조금 더 묵상해 봐야 될 게 있다면 2023년의 마무리를 잘 해야겠다. 우리 서로가 유종의 미를 거두어야겠다. 우리의 삶이나 또 우리의 영적인 모든 부분에 있어서 아름다운 마무리, 끝맺음을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2023년에 우리가 유종의 미를 거두려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한번 저를 따라서 해봅시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만족해야 합니다. 여러분, 한 해에도 시작과 끝이 있듯이 한 사람의 인생 가운데도 시작이 있고 끝이 있기 마련입니다. 오늘은 한 사람 모세의 그 인생의 마지막 끝, 죽음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신명기 34장을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1절에 보니까 모세는요, 모압 평지에서 바라다 보이는 느보산, 비스가 산 꼭대기로
올라갑니다. 여러분 최근에 느보산이라는 얘기를 설교 중에 들어보셨는데 기억이 나십니까? 전혀 새로우신가요? 이럴 땐 전 너무 좋아요. 또 해도 모르실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 원망하다가 불뱀의 심판을 받잖아요. 여러분 그때 그 놋뱀으로 만든 형상이 지금 성지 순례를 가면 제가 아마 이 느보산에 있었다라고 하면서 그 느보산 위에 있는 사진, 이 불뱀의 형상을 만든 사진을 보여드렸을 겁니다. 그 구조물이 있는 위치가 바로 오늘 성경에 나오는 느보산이에요. 느보산에는 세 개의 봉우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인 비스가 산 꼭대기에 올라왔는데 많은 학자들은 아마 지금 그 놋뱀의 형상이 있는 자리가 성경에 말하는 그 자리일 것이다 라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비스가 산 꼭대기에 올랐는데요, 그곳에는 두 가지 소식이 모세를 기다리고 있어요. 하나는 좋은 소식, 하나는 모세에게 별로 좋지 않은 이야기예요. 첫 번째 좋은 소식부터 들으면 좋겠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미리 모세에게 가나안 땅을 보여주시는 그런 이야기가 모세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요, 보기는 할 수 있으나 모세가 그 땅에는 들어가지 못한다는 말씀이에요. 오늘 4절 말씀이죠.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내가 내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누구는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모세가 이 말씀을 듣고 산에 올라가 가나안 땅을 다 보았을 때 성경은 그의 나이가 120세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지난 40년 동안 한결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 그 불평과 원망이 가득했던 그들을 바로 이 가나안 땅 앞까지 인도하여 낸 모세가 약속의 땅을 밟을 수 없는가? 참 모세 입장에서 서운한 말씀 아닙니까? 그 이유를 성경은요 민수기 20장에 나타난 무리바 물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줍니다. 출애굽한 백성들이 가데스에 있을 때요 광야에서 여러 번 맞이하는 일이지만 먹을 물이 없었습니다. 자, 먹을 물이 없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뭐 하겠습니까? 너무나 낯익은 상황 아닙니까? 없으니까 하나님께 원망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원망하기가 애매하니까 눈앞에 보이는 누구에게? 그럼요, 모세하고 아론에게 불평을 하는 것이죠. 민수기 20장 4절에서 5절입니다. 이렇게 기록해요. 이게 백성들의 원망입니다. 모세와 아론에게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어디에서?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곳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무엇도 없다? 없는 것 투성이라고 말이에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이처럼 결핍이 많으니까 마음 가운데 원망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백성의 원망 앞에서 모세와 아론이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기도하는 것이죠. 누구에게? 하나님 앞에. 늘상 그렇게 해왔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할 때 그들의 원망을 다 짊어지고 이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백성의 목전에서 반석에게 명령해서 물을 내라고 모세에게 말씀을 하세요. 자,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반석에게 명령해서 물을 내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었는데 모세가 그만 자신의 감정을 앞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20장 10절에서 11절에 이렇게 기록해요.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려 하고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쏟아 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자, 여러분 제가 조금 전에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다고 그랬어요? 반석에게 명령해서 물을 내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그런데 조금 전에 읽은 말씀에서 모세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죠.
반역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그리고 하나님은 반석에게 명령하라고 그랬는데 모세는 어떻게 했어요? 지팡이로 2번이나 내리쳐서 물이 나와 모든 사람이 먹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볼 때는 크게 어쩌면 그냥 지나칠 수도 있는 이 한 대목, 우리는 모세의 마음이 좀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그들을 위해서 참았어요. 왜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니까.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물을 주시겠다고 했어요. 여러분, 이 순간 어때요? 그동안 참았던 감정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마음속에 있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이 반역한 너희들아, 언제까지 너희들이 그렇게 하겠느냐? 그리고 그냥 홧김에 손에 있는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친 거예요. 물이 나왔으니 일이 다 된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행동을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모세와 아론에게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고 이때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그리고 지금 오늘 또다시 얘기하시는 것이에요. 언제? 이제 이 모압 평지에서 마지막 모세가 죽음을 앞둔 순간에 다시 한번 하나님은 내가 말한 대로 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여러분, 이 말을 만약 여러분이 모세 입장에서 들었다면 어떤 마음이 들 것 같습니까? 너무 서운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너무 야속하죠. 내가 잘못한 걸 알았다 하더라도 이것이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가? 우리가 정말 비례의 원칙이 있잖아요. 우리가 어느 정도 잘못을 했을 때 이 정도의 벌을 받아야 되거든요. 근데 내가 생각한 것보다 더 벌을 크게 받으면 어때요? 사람의 마음에 상처가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모세는 그와 같지 않겠습니까? 물론 모세가요, 여기서 가만히 있었던 건 아니에요. 하나님께 가나안 땅에 저도 들어가고 싶다고 간구합니다. 신명기 3장 25절에서 28절에 이렇게 기도해요. 구하옵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하되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게 이르시기를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너는 비스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고 내 눈으로 그 땅을 바라보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할 것임이니라. 모세가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 보고 싶어요. 제가 그것을 꿈꾸면서 이 40년 광야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왔는데 하나님, 저에게 그 땅에 들어가서 볼 수 있는 기회를 주세요 라고 이야기했는데 우리 하나님 냉정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아라.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모세라면 너무너무 서운할 것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요, 이것을 하나 알아야 돼요. 우리가 사람의 관계에서도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고요, 들리는 게 전부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도 자녀를 양육할 때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의 마음은 용서해주고 싶고 우리의 마음은 이해해주고 싶고 우리의 마음은 지나치고 싶어도 여러분, 그렇게 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사람과의 관계도 그 사람의 말과 그 사람의 모습만 보고 그 사람을 판단하면 놓치는 것이 있기 마련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더구나 말할 것이 있겠습니까? 우리보다 높은 생각을 가지시고 우리를 향한 완전한 계획을 가진 그분께서 그만 족하다는 거예요. 이 일로 내게 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가 하나 인정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성도의 모든 삶의 시작과 끝은 우리가 아닌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이에요. 내가 시작한 것 같지만 내가 한 게 아니에요. 누가 시작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2023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같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우리가 2023년을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 지금까지 살아오고 견디고
인내한 것 같지만 이 모든 시간까지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도하시고 허락하신 겁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우리는 인정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전혀 다르게 들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의 시작을 생각해 보세요. 그는요, 애굽왕 바로의 명령에 의해서 그 당시 남자 아이들은 다 나일강에 빠져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그의 부모가 이 모세를 숨겼습니다. 석 달을 키우다가 더 이상 키울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갈대 상자를 만들어 나일강에 띄웁니다. 그리고 바로의 공주가 그걸 봐요. 그리고 모세는 40년을 바로의 궁전에서 살게 됩니다. 여러분, 모세가 이것을 시작합니까? 그의 부모가 시작한 것 같습니까? 아니요. 이 일은 하나님이 시작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모세의 시작은 누구로부터 비롯되었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것입니다. 장성한 이후에 모세는 자기 힘으로 자기 백성을 돕고 싶었습니다. 구원해보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실패했어요. 광야로 도망갔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40년을 또 지냅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를 호렙산 가시 떨기나무 가운데서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의 인생의 광야, 그 도망자 패배자로서의 삶의 마침표가 찍히고 이스라엘을 출애굽하여 인도해내는 민족의 지도자로서의 새로운 삶의 시작이 열리게 되는 것이에요. 누가 하신 거예요?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요. 누가 광야 40년 도망자로서의 삶을 끝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끝나게 하셨어요. 그리고 새로운 지도자로서의 40년의 삶을 시작하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부름에 따라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하고 이 40년 광야를 지나온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모세에게도 지난 40년의 시작과 끝은 하나님의 손에 있었습니다. 우리의 삶의 시작과 끝, 그 모든 과정은 하나님께 있는 것,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여러분, 모세는요, 그래서 이 이후에 계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다시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싶다고 기도했다는 기록이 성경에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시작과 하나님의 끝을 고백하고 인정하는 사람의 마지막이 아름다운 것이에요. 할렐루야. 2023년의 시작이 하나님의 손에 있었고 2023년의 마지막도, 그 끝맺음도 하나님의 손에 있었다고 인정하고 고백하는 사람의 그 마지막이 아름답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올 한 해의 마지막 유종의 미를 거두기 위한 첫 번째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때로 우리가 원하지 않는 하나님의 응답 가운데 설 때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사도 바울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그는 몸에 가시가 있었어요. 어떤 사람은 안질이라고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그가 또 다른 병을 겪고 있었을 것이라고 추측하기도 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9절에 보면 그는 3번이나 하나님 앞에 이 병을 낫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진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바울의 고백이 뭔지 아세요? 9절 말씀 이하에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하며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자신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도리어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진다라는 이 한마디 말씀을 듣고 기뻐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오히려 자신의 약한 것을 자랑합니다. 자신의 은혜에 족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면 내가 알지 못했던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 또한 깨닫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원했던 것, 내가 생각했던 것이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께서 그만 족하다고 말씀하시면 우리를 향한
우리가 깨닫지 못한 하나님의 은혜가 그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바울은 3번에 걸친 그의 기도를 응답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실패한 인생입니까? 아니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이 사실을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장차 차지할 땅을 그들보다 먼저 눈으로 모두 보았습니다. 그는 지난 40년 동안 자신이 수고한 그 모든 열매가 결코 헛되지 않을 것을 보았고 알았습니다. 좀 정확히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그것을 보여주셨고 알게 하셨습니다. 그는 자신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개인의 영광보다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볼 수 있고 아는 것으로 만족했어요. 감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으므로 그는 그 이스라엘 자손들이 장차 그 땅을 차지할 것을 알았다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면 된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3년을 지나면서 어쩌면 아직 우리에게 이루어지지 않은 일들이 있을지 몰라요. 그리고 여전히 우리의 기도 가운데 있는 우리의 이야기가 있을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응답받지 못했다고, 보지 않았다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뜻과 다르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고 원하는 것, 그것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바라는 것들을 이루시는 것이 꼭 모세가 아니어도, 꼭 우리 자신이 아니어도 하나님은 또 다른 방법을 통해서, 또 다른 길을 통해서, 내가 생각했던 그 길이 아닌 다른 길을 통해서라도 이루시는 분임을 믿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믿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것으로 만족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냥 타협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지 않았으니까 이 정도 선에서 내가 만족하고 내가 이해해야지, 그것이 아니에요. 내가 알 수 없는 방법으로, 내가 가보지 않았지만 그러나 반드시 하나님이 이루실 그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 때문에 만족하는 것이, 오늘 2023년 우리가 보라 새 일을 행하리라, 이 주제를 가지고 여기까지 오지 않았습니까? 어쩌면 이 삶의 시간 11월이 다 되어가는 이때에 아직 우리는 보지 못하고 들어가지 못한 우리의 삶의 자리가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의 새 일은 이룹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이루십니다. 우리로 보게 하실 겁니다. 장차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유종의 미를 거두려면 두 번째로 사명을 끝까지 붙잡아야 돼요. 우리 모두가 마지막까지 달려가야 된다, 그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목표를 향해 처음에는 잘 달립니다. 그러나 마지막 그 피니시 라인을 앞에 두고 넘어져서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안타까운 것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까? 방향을 상실하면 그래요. 목표를 잃어버리면 그래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허무가 어떤 것입니까? 이것만 찾으면, 이것만 얻으면, 내 인생에 이것만 주어지면 모든 것이 다 내 뜻대로 이루어질 것 같은데, 그것을 얻고 보니 내가 생각했던 것들이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발견하는 것이죠. 또 어떤 경우는 그것을 얻지 못하기 때문에 실패하고 낙심함으로 좌절하는 그런 시간을 경험하기도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방향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의 방향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방황하게 됩니다. 성도들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인생에 성공할 때나 실패하여 낙심할 때나 심지어 오늘 모세처럼 우리 인생의 마지막 순간까지도 우리가 끝까지 붙들어야 될 것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의 사명이에요. 우리가 달려가야 될 목표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모세 인생에서 가장 되돌리고 싶은 순간이 있다면 언제일까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가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된 무리바
이 물 사건이 일어난 그곳에서 행했던 자신의 말과 행동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볼 때는요, 모세가 잘못한 것 같지만 조금 전에 신명기 3장에서도 그렇게 모세가 표현했지만 시편 106편 32절 33절에 보면 이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들이 또 무리바 물에서 여호와를 노하게 하심으로 누구 때문에 재난이 모세에게 이르렀다고요? 그들이 누굽니까? 이스라엘 자손들 아닙니까? 사실 이스라엘 자손들의 이 원망함 때문에 모세에게 재난이 이르렀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그들이 정말 그의 뜻을 거역함으로 말미암아 모세가 그의 입술로 망령되이 말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를 자신이 아닌 백성들에게 돌릴 수도 있었을 것이에요. 억울하다고 이야기할 수도 있었을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모세는 사명자였습니다. 우리 분명히 모세의 사명이 무엇인지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모세의 사명은 자신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맞습니까? 모세의 사명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 출애굽기 3장 9절에서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여러분, 그리고 장차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내 백성을 인도하여 드릴 것이라는 것이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사명이었습니다. 그 사명 안에 모세 자신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 그것은 포함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들어가면 감사할 일이지만, 그러나 모세에게 주신 정확한 사명은 자신보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모세에게 주신 사명을 신실하게 지키셨습니다. 맞습니까? 그 약속을 지키셨어요. 그리고 모세는 그의 죽음의 순간에 그의 모든 사명을 완수한 것을 저와 여러분이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좋았겠지만 그것은 모세가 아닌 여호수아에게 맡기신 하나님의 또 다른 계획이었어요. 그것은 모세의 사명이 아니라 여호수아에게 주신 사명이었어요. 그러므로 모세도 여호수아에게도 하나님이 보내신 사명자만 남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도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었어요.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해주고 가르쳐준 아볼로나 또는 게바나 그리스도나 또 바울이나 서로 이 파들로 나누어서 다투고 있는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면서 고린도전서 3장 6절에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줬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누구뿐이다? 하나님뿐이다. 여러분, 이것이 사명자의 고백이에요. 사명자의 고백은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명자의 고백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올 한 해를 살아가면서 땀 흘리고 애쓰고 수고하였지만 사명자는 그 마지막 피니시 라인을 앞에 두고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습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사명자가 마지막 유종의 미를 거두는 순간 하나님께 드리는 고백인 것이에요. 여러분, 모세는 믿음으로 자기에게 부여된 사명을 끝까지 완수합니다. 모세가 만약 자신의 이름을 남기고자 했다면 그는 하나님을 졸랐을 거예요. 들어가게 해달라고 포기하기 어려웠을 거예요. 그러나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남겨야 할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너무나 잘 알았어요. 그것은 자기의 이름이 아니었어요. 자기의 영광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모세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것으로 불평하지 않고 만족하며 끝까지 자기의 사명을 완수했던 것이,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어느 누구도 모세의 무덤을 찾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광야의 시간을 마치고 약속의 땅에 이른 이 시점에서 하나님은 모세가 아닌 여호수아라는 새로운 지도자를 세우고 이스라엘을 이끌어가게 하셨습니다. 지난 40년 광야를 걸어왔던 것처럼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의지할 곳은, 여러분 이 말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밖에 없게 하셨어요. 누가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처음에 모세가 왔을 때 질문이 뭡니까?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을 때 내가 누구냐는 그들의 말에 제가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됩니까? 여러분 그런 모세를 40년의 시간 동안 그 누구도 대체할 수 없는 민족의 지도자로 사용하시고 이끌어 가신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가나안이라는 새로운 땅에서 하나님은 인간 모세를 의지하기를 원하지 않으셨어요. 두려워 떨고 있는 여호수아를 강하고 담대하게 하시고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또다시 새롭게 펼쳐지는 가나안 땅에서 누구만 의지하게 하기를 원하셨어요? 하나님만 의지하기를 원하셨다는 것이, 그것이 모세의 퇴장의 이유예요. 모세는 그것을 알았기에 끝까지 불평하지 않고 자기에게 주신 사명을 완수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사람의 죽음에 대한 평가는 그가 무엇을 가지고 있었느냐가 아니라 무엇을 남겼느냐 하는 것이. 여러분 우리는 2023년을 지나가면서 우리가 무엇을 얻었고 무엇을 가졌느냐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2023년에 우리는 무엇을 남기고 2024년을 맞이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한 달이 남았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남겨야 할까요? 여러분 모세는 가나안 땅에서 이곳 모압 평지까지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하여 이끌어 광야에서 40년을 지나왔습니다. 그리고 그는 우리가 알듯이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오늘 신명기까지 이르는 이 성경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분명히 알게 하셨어요. 자기는 지나가도 하나님의 말씀은 앞에 있게 했어요. 여러분 그리고 그는 기꺼이 자기의 후계자인 여호수아를 안수하고 그에게 성령이 충만하게 정말 그의 지도자의 역량을 세워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모든 일들이 순적하게 이루어지도록 했습니다. 여러분 그가 이 사명을 놓지 않았을 때요, 하나님은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첫째는 건강도 주셨어요. 오늘 7절에 보니까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저는 그런 생각도 해봐요. 만약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가나안 땅 정복까지를 맡기셨다면요, 아마 모세는 한 130년 정도까지 7년 광야 가나안 전쟁을 다 정복 전쟁을 마치는 그 순간까지 오늘에 있는 이 말씀대로 눈이 흐리지 않고 기력이 쇠하지 않게 하셨을 것 같아요. 우리가 사명을 완수하도록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나이가 들었지만 육체적인 기력만이 아니에요. 이삭처럼 눈이 어두워지고 영적으로 침체해서 아들을 알아보지 못하고 또 편애함으로 정말 그의 아들 야곱이 아버지를 속일 수밖에 없도록 그런 가정에 정말 어려움을 만들어내지 않도록 하나님은요, 모세가 영적으로도 깨어있게 하셨어요. 어둡지 않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가 여호수아에게 안수할 때 모든 백성들이 여호수아를 따르고 순종할 수 있는 영적인 권위가 모세로부터 여호수아에게 전해진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해가 지나가는 지금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2023년을 어떻게 마무리해야 할까요? 우리가 이루고 싶은 것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 이루고자 하신 것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어떻게 쓰임을 받았습니까? 남은 한 달 동안 우리가 이 2023년에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남겨야 할지
여러분 다시 한번 돌이켜보는 오늘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제 동도교회에서요, 우리 평양 제1로의 주일학교 성경고사, 또 찬양율동, 또 암송대회가 있었습니다. 저녁 늦은 시간까지 우리 아이들이 기다리고, 또 우리 선생님들과 교육자들이 가서 이렇게 상과 또 시상을 모두 다 받아서 같이 왔어요. 제가 들어오는 소리를 듣고 나가서 함께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선생님들이 막 얼굴이 너무 환한 거예요. 제가 그래서 웃으면서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작년에 너무 상을 많이 받았는데 올해는 좀 양보하고 왔냐 그랬더니, 우리가 다 쓸었죠 목사님, 자신 있게 자랑스럽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잘했습니다. 여러분, 저는요, 수상의 여부를 떠나서 추운 날씨에 말씀과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 자리 가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고 공부하고 찬양했던 우리 아이들이 그 누구보다 아름다운 한 해의 마무리를 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찬양을 가르치고 우리 모든 교사들도 한 해의 아름다운 열매를 거두었다고 믿습니다. 그들 모두 하나님이 주신 사명자로 끝까지 경주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족한 줄로 알고 감사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뜻대로 이루어졌든 그렇지 않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주신 것을 족한 줄로 알고 우리 모두 이제는 감사합시다. 그리고 우리 생각대로 되지 않았다고 끝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니어도, 우리가 보지 못해도, 우리가 가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깨닫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끝까지 사명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지만 성경은 모세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합니다. 오늘 10절 12절 말씀이에요. 그 후에는 이스라엘의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 보내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에 모든 이적과 기사와 모든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심에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한 자이더라. 성경은요, 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았어도 모세를 하나님 대면하여 아시던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후에는 모세와 같은 사람, 그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한다고 이야기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권능과 기사와 위엄을 그가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행한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 모세를 생각하면서요, 또 한 사람이 생각이 났어요. 바로 다윗입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면,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셨사. 여러분, 하나님은요, 다윗을 만난 다음에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만나며 친히 대면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올 한 해 하나님을 어떻게 만났습니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서 어떤 만남을 가지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올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인격적인 어떤 만남이 있었는지를 한번 떠올려 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는 순간 하나님의 뜻을 우리를 통해 다 이루기를 기뻐하시도록 우리 자신을 내어드렸는지, 아니면 지금도 여전히 내어드려야 하는지를 여러분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우리의 이 시간 2023년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도록 우리를 내어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2023년 유종의 미를 거둔 것입니다. 올 한 해 우리가 잘 마무리하고 하나님 앞에 풍성한 감사의 열매를 올려드리는 우리 마지막 남은 12월 한 달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